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고 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금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성막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만드셨냐면 해답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렇듯이 2026년도 6월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소로 우리 주님의 빛값으로 세워주신 한월산 기도를 택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는다.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박수 치는 것도 그냥 우리가 흥에 겨워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만민들아 너희는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지극히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솟불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이 항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헵시바가 와서 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그 강다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때 구약시대에 노래하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 5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노래하는 제사장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는 다 세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 영원히 있도다 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이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봄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설교도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회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중의 자리에 앉았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 사도행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 증거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말씀하셔서 주의 이 계집 중에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지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성 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서 의식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한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 3서 2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8가지의 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8가지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옮길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딱딱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저를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 근거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합니다. 해중에 스승의 말씀 잘 박힌 못 같고 지혜자의 말씀은 이 찌르는 채찍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4가지의 편지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냐면 그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성경을 능통했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른 다음에 5가지의 직임을 주시고 이제 부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능통했지만 이론과 지식으로만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시각장애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담메색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3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빌보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열심을 교회를 핍박했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종류과 안목의 종류과 이생의 자랑을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그가 첫 번째 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10년간에 마치고 나서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로마 14장 8절 말씀에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심령이 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겠을 결과 관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거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요. 그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불러요. 주님의 제자를 부를 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까지 가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니?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사도까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해서 5가지 직임으로 여러분을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웠는데 왜 5가지 직임을 세웠냐면 그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금과 풍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큰민이라. 이같이 선지자들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성령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을 때는 핍박을 경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갈수록 사단마귀 귀신이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50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레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사람 남곳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비아냥 부를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과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 9시인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부터 6시간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3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사도행 2장 17절에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 위에 내가 성령이 임한 위에 예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다음에 이제 그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깔끔하게 설교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그쪽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깔끔하지 않는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이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한 후에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의 종지부를 찍는 결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이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의 주체가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상당히 사도행전 7장이 길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두 번째가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세 번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한 이를 갈거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보다 누구보다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이 확실히 잘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유창한 설교 아닌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했는데도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열매를 하나도 맺은 것 같지 않지만 58절 하반절에 그 안에 옷을 맡아뒀던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왜 기도원 집회를 20년 넘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 임한 사건이 그렇게 엄청난 첫 번째 큰 사건이지만, 바울의 해신 사건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가 시각장애인의 100일을 체험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 22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내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시간이 그 100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담백도동에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그래서 식음을 전파하고 이제 그 집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요. 너 가서 신방까지 기도를 해주라니까 안 간다는 거야.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댕겼던 그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돌 하나 던질 만큼 눈
승연으로 보일 만큼 우리 주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최고의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고린도 10장 4절에 5절 말씀대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게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안 간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서 네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신방을 가서 안수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의 떡아 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또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를 받고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각장애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 도상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뜬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못하게 한 다음에 아라비아 강야로 이제 끌고 가가서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고향 가서 약 7년에 걸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약 10년의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동역자가 있어요. 그분 누구냐면 바나바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바울을 끌어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요즘 말로 피곤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막 돼. 근데 하나님 또 다른 계획과 생각이 있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다음에 금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참 하나님한테 여쭤볼,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아니 선교사를 가란 말이 몇 말입니까? 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보 성에 갔은 거예요. 그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빌보 성에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자주정사 루디아야.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걷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대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해 놓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에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난 다음에 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성리의 전초 기지가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저에게도 자주장사 누디아 같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저 헵시가 저분들이 저 집회할 때마다 와서 섬기고, 그 섬기는 것도 아니라 또 물질로도 헌신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그 성 안에서 정치는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그 쫓아내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옥에 갇혔어. 창고에 가가지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분기에 전념을 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그 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 찬미의 제사를 들으시고 빌립보 성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가 풀렸는데 그걸 보고 있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그 자결을 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일을 할 때 평생의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도들은 바울에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보고 저한테 항의 전화하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어. 사도는 사도 시대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해야 돼. 세 번째, 예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3가지가 충족이 될 때 사도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싫었지만 육신에 드는 사도들처럼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스스로 자기를 변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에 정확하게 난 사도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시의 혈통으로 나가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도의 조건이 다메섹 사건에서 다 충족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직접 우리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이 그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 4번에 걸쳐서 언급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빛으로 영으로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고 그의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강풍을 맞았을 때 선원들이 다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은 그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있었던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권,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거는 목사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담대히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론과 지식으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만큼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에 예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자들에 안에서 예수 증인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받으신 이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거 헬라 원문에 보면 말투스인데 보고 들은 자만이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증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지 않고 예수 증인 될 수 없는데 보고 듣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증인되는 것은 이증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전 고급 단어를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때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할 때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가정 가운데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하는데 손을 번쩍 들으니까 우리 딸내미가 내 옆에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 여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 우리 주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도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풍을 누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만큼 학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박 11일 동안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우리 주님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산님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갔다가 저 양평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 이거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분당 율동공원에서 태적구기를 넘어간 오른쪽에 첨성대처럼 돌로 싸우는 부국재단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20명의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야. 내가 매일 거기를 출근을 하는 거야. 매일 출근하면서 성경책 한 권 가져가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는 거야. 그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아 실업자가 매일 어디 가니? 그러니까 당신은 알 거 없다고 매일 출근을. 왜? 주님을 만나야지 목회를 할 것 같아가지고 매일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저도 고집이 상당히 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빛으로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그 바울에게 임했던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도 임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두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말씀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평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내가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5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스스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않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느라.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나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너는 그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으로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너는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라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리고 너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 헬라철이 유행했던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변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함께하는 심정으로 고린도전 2장을 기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져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였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구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례 이르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가졌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과 일치하여서 그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사역을 감당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통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사도보다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소명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 우리 육체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